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에서 13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5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다같이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몬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har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har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나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다정한 율법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곳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신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아이러니를 이겨내자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얘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에게서 3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지혜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2명의 창기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판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창기의 삶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창기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으로 이에 따라 이 2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으로서 솔로몬 왕은 아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2 창기의 말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칭송이 아깝지 않게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가 지니고 있는 헌신, 감내 등을 판결을 위한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통찰력은 그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이끌었고 아기를
친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기의 목숨을 놓고 드러내는 두 여인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기를 향해 품고 있는 두 여인 속에 있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인데, 이렇게 사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에 따라 그 행동이 결정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의 기쁨과 풍성함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게 되는 두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세상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우선시되므로 굶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또 운명의 길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외관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 외에도 많은 부를 축적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으로, 즉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한편 두 번째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인지할 수 없으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오직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만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나라의 아름다움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첫 번째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삶에 젖어 있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잘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기가 쉬워졌고, 오늘의 본문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솔로몬은 극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매우 기뻐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어여쁜 마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 페이지로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구약 페이지로 401페이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 찾으셨나요? 위에 상단부분 401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페이지로 401페이지 사무엘하 12장 401페이지 480이에요? 이거는 좀 풀려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 예, 그 페이지는 한번 두세 페이지가 겹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기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제 책으로는 426페이지가 나오네요. 틀린가 보네 많이.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 아니구나. 사무엘하구나. 네, 그냥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상을 찾아놓고 사무엘하입니다. 보시면 24절과 25절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시고 또한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 선지자 나단을 보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왜 지어주셨을까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야디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야디드의 의미는 사랑을 입은, 사랑스러운, 극진히 사랑받은 또는 극진히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솔로몬에 대한 그분의 기쁨,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이 살아온 때를 쭉 보면 처음에 품에 안고 다닐 때, 아기 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조그마한 손자나 손녀를 본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또 그러면 이번엔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예, 473페이지 또는 474페이지. 예,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임으로 경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행동은 무엇을 해도 다 이뻐 보이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히 주셨는데 그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은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신의 자녀에게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많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1절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방 여인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면 하나는 신명기 7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까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변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울타리를 둘러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쉽게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신명기 17장 왕을 두는 규례입니다. 17장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왕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울타리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시는데 그러므로 이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말씀을 모두 어기죠.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많이 두었습니다. 3절에 보면 후궁이 몇 명이죠? 700명. 처음이 몇 명이죠? 300명이라고 합니다. 예, 도합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이유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선택한 정략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하나의 옛날의 정치 방법의 하나인데 결국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들이 세상 속에는 넘쳐나죠. 먼저는 재물이 있겠죠. 아주 많은 재물은 아니더라도 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재물이 내 마음에 이방 여인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난이나 궁핍에 오래 시달린 사람은 또는 내 노후가 걱정되는 사람들,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재물에 마음이 미혹되게 됩니다. 또 권력이나 출세 또한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좋은 집, 좋은 차, 오락, 여가 생활 등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이방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리디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결국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봉을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11장 6절은 분명하게 솔로몬을 정죄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죠.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에 의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은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깁니다. 특히 암몬 사람의 신인 밀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범죄행위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에 동참합니다. 이런 것을 범죄 행위로 여기는 것은 현대에 들어서 생겨난 가치만은 아닙니다. 비록 고대 근동에서 일부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러한 악습이 행해지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고대부터 이러한 행위를 가증한 범죄 행위로 취급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또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하여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증히 여기시죠. 그래서 밀공을 가리켜 가증한 밀공이라고 하죠. 이러한 가증한 밀공을 솔로몬이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산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 암몬의 신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다고 성경은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무엇이죠? 신전을 지은 솔로몬이 산당도 짓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은 각자 모두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여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둘 성전을 다윗으로부터 받지 않고 솔로몬으로부터 받기를 기뻐했는데 그런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도 짓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각종 신전을 짓는 건축업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솔로몬은 분명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으로 여호와의 성전 외에 다른 신전이나 산당을 지으면 안 되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방 여인들에게 현혹된지라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의 몸을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 위에 다시 산당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산당이 지어지면 그 안에서는 온갖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죠. 즉 산당이 되어버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기독교인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기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결국 산당을 짓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당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몰록처럼 그모스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제물로 요구할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로 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아이러니와 두 번째 아이러니를 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러 갑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신전을 지은 솔로몬이 산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이러니를 우리가 봐야겠죠. 9절과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1장은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죠. 이는 솔로몬이 참된 지식인 말씀을 버리고 참된 지혜이신 여호와를 떠난 결과인데, 솔로몬은 과거에 지혜를 구했던 자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마음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렇게 뛰어난 지혜의 은사를 갖게 된 솔로몬이 당연히 참 지혜이신 여호와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어떤 빈 공간도 놔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만 채워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게 채워야 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만을 완전히 따라야 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정작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참 지혜를 버립니다. 참 지혜를 버린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부패하여서 어리석음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그 빈자리를 마련하여 그 빈자리에 이방 여인들의 사랑을 채우고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그는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이방 여인에게 둘러싸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참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참지혜를 흔들어 놓고 참지혜가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교묘한 술수와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부패시켜버리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서 넘쳐납니다.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울 만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식인 말씀을 하루라도 정말 빼지 말고, 정말 하루라도 빼면 입에 가시가 돋치고 눈에 가시가 돋칠 정도로 말씀을 우리 안에 더하여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죠. 우리에게 공급되는 참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공급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참 지식인 말씀을 통해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세 가지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러 가고, 신전을 세웠던 자가 산당을 지으러 가고, 지혜를 구했던 자가 지혜를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죠. 11절에 솔로몬에게 그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후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재판관으로서 솔로몬에게 징벌을 선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솔로몬의 많은 이방 여인들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면 솔로몬처럼 배교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꽉 채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제약,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유혹,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이 유혹들은 우리를 찾아들어오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산당으로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믿음으로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지키십시오. 세상의 유혹들은 참된 지혜를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이런 교묘한 술수와 유혹들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학적 교리에는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많은 오류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존재하는데, 우리가 견인 그러면 끌어당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말로 견인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신학적인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견인이란 말은 견자가 굳을 견자, 경고할 견자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인내할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영어로 표현하면 perseverance of saints입니다. 예, 성도의 인내라고 하죠. 우리는 굳건한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견디어야 합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꽉 채운 믿음으로, 솔로몬처럼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생명을 지키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